2020년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못 드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6개월을 지냈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국목회자협의회라고 하는 초교파 단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진단하는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5시간 동안 진행되는 굉장히 심도 깊은 세미나였는데, 저도 현장에 직접 가서 참여는 못했지만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계속 그 세미나를 시청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와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한국교회를 진단하는 과정 속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끝나도 한국교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이전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그런 진단들을 내놓았습니다.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겪어오면서 지금 몇 개월 동안에 보통 재정이 20%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교회마다. 그리고 실제 현장 예배가 재개되었지만 60%, 70%를 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평신도들에게도 설문조사를 하고 목사님들에게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끝나도, 종식이 돼도 한국교회는 대략 15% 정도 인원이,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저도 그 유튜브 영상을 듣고 많은 통계 자료들이 발표되는 것들을 보면서 그럴 수 있겠다는 공감을 갖습니다. 그래도 정말 6개월을 지내오면서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안전하게 지켜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안전하게 지켜진 것에 대해서 큰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함께 몸살을 앓고 고난당하는 이런 시점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오히려 높이 세우시고 우리나라를 명예롭게 사용하시고 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정말 큰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래도 6개월을 마무리하면서 6개월을 살아온 소감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감사뿐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6개월을 정리해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부터 교회학교 예배를, 현장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4, 5개월 동안 현장 예배를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드리지 못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사람이 3주 정도만 교회를 안 다니면 4주째부터는 마음의 죄책감과 부담감이 훨씬 덜어진다고 합니다. 안 나가도 살만하네, 예배 안 나가도 뭐 큰일 생기지 않네, 한 주만 빠져도 벼락이 칠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네,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찾아온다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의 마음 속에는 2달, 3달, 4달 동안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들의 믿음이 얼마큼 남아있을지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현장 수업, 학교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부모님들을 만나보면 우리 아이들의 학업 성적이, 학업 능력이 저하될까봐 대단히 염려하는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참으로 서운한 것은 뭐냐면, 우리 교인 중에 어떤 사람도 저 목사에게 찾아와서 아이들의 신앙이 걱정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너무나 걱정입니다, 현장 예배를 못 드릴지라도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저하되지 않도록
교회가 힘써 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학업 능력이 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걱정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야, 우리들의 믿음이 어쩌면 액세서리처럼 변했구나, 이런 위기의식을 갖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야 그러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만,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회복시켜야 된다고 하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정말 조심스럽게 현장 예배를, 교회학교 예배를 다음 주부터 재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생님들도 또 부모님들도 안전수칙을 잘 지키도록 그렇게 신신당부하시고 노력하시고 애쓰시면서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가르치고 그들이 정말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무엇냐고 물으면 믿음을 정의하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했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이 믿음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염려거리나 근심거리나 걱정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지키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는 삶, 이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염려하며 살아가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않는 것만 가지고 그 믿음이 온전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감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완전하고 더 진실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덕목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신앙생활의 본질이다, 신앙의 본질이 감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떤 이유든지 지금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감사는 내가 기도한 것을 다 받았다거나 물질적으로 복받았거나 건강으로 복받았거나 이랬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밤이 깊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신뢰하기에,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비록 고난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감사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며 악이 변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중학교 3학년 때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에 참석했다가 목사님을 통하여 설교 말씀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강단에 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게 되면 우리는 죄사함 받는다라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가슴속에 절절하게 와닿는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죄인된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서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었다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면서 기도했는데, 기도의 끝부분에 하나님,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고백대로 그분은 목사님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학교 3학년짜리가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 일이 무엇입니까? 아니, 중학교 3학년짜리가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밤새도록 통곡하며 자기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울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면 초등학생이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며 통곡하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나를 둘러싸고 있는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믿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로 채워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옥소와 수도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저는 어렸을 때 우이동에서 살았는데, 우이동에 깔멜 수녀원이라고 하는 그 천주교 수녀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릴 때마다 산에 올라가려고 하면 그 깔멜 수녀원을 지나갔어야만 했었어요. 어릴 때 그 깔멜 수녀원은 너무나 위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 담이 얼마나 높은지, 물론 그 당시는 훨씬 키도 작았겠지만 우리 어린아이들로서는 키가 3배, 4배를 세워놓아도 담을 넘을 수 없을 만큼 아주 높은 담으로 쳐져 있어서 바깥에서 그 안을 볼래야 볼 수도 없을 만큼 완전히 폐쇄되어지고 완전히 밀폐되어진 공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소와 수도원은 이렇게 밀폐되어진 공간이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차별되어진 공간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자유가 없습니다. 규율에 의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수도원은 기도와 말씀과 찬송과 감사가 있기 때문에 고립돼 있어도 그것은 천국입니다. 그러나 감옥소는 불평과 원망과 투쟁과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나 지옥과 같습니다. 우리가 비록 수도원에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공간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를 따라 우리가 감옥과 같은 곳에 들어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천국으로 변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예배당에 나와 있어도 예배당에서 모이기만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정한다면 이것은 지옥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찬송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자리에 있다면 우리의 삶의 처소는 천국으로 변할 수 있음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6개월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힘겹게 싸우면서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6개월을 마감하고 이제 이번 주간에 7월 달을 시작하고 새로운 한 해의 절반을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로 마감하고 감사로 출발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감사를 가장 많이 드렸던 사람은 구약 성경에는 다윗 왕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윗 왕은 그의 삶이 한 번도 만만하지 않았고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왕이 될 사람으로 택함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속에는 수없이 많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던지 다윗은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날마다 죽음을 느끼며 살아갈 만큼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단 한 번도 그 감사를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주를 영화롭게 한다고 그는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다윗 왕처럼, 시편을 기록했던 다윗 왕처럼 여러분의 삶을 감사로 감격스럽게 채워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물량적으로 축복받고 그리고 세속적으로 축복받은 사람 같아도 감사가 사라지면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감사해야 축복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권능은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사실은 고난의 삶이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그의 평생은 고난이었고 가난이었고 굶주림이었고 그리고 외로움이었고 그리고 절망스러운 일들이 펼쳐졌습니다. 그는 평생을 나그네와 같이 살았고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시간을 감옥 속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살아갔습니다. 더군다나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그에게는 떠나지 않는 육신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육신의 질병을 평생 동안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사도 중에 사도라고 하는 바울 사도가 질병의 고통을 안고 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평생을 결혼도 하지 않은 독신의 몸으로 살아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편안히 쉴 수 있는 가정조차 가지지 못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받은 고난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는 여러 번 자지 못했고 매를 맞았고 돌로 맞았고 그리고 3번을 바다를 여행하면서 깊은 그 파선의 위기 속에서 깊은 가운데 일주일 동안을 바닷속에 갇혀있는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매맞고 헐벗고 강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사막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수없이 많은 위협 속에서 살았습니다. 바울 사도의 표현대로 말하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나는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주님 외에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헬렌 켈러라고 하는 여인을 아시죠? 이분은 삼중고의 고통을 앓으며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말할 수 없었고 듣지 못했고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모든 그 고난을 극복해서 자기와 같이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회사업가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88년을 살았습니다. 그가 노년이 되었을 때 어느 신문기자가 헬렌 켈러 여사에게 물었습니다. 여사님, 아무리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가끔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가끔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불평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밖에는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은 글을 남겼는데, 나의 삶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의 삶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88년을 살면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고통을 안고 살았던 그 여인이 나의 삶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나요? 하나님, 내 삶이 황홀할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나의 삶이 정말 너무나 아름답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헬렌 켈러 여사는 내가 사흘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런 아주 감격적인 글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사흘 동안만 볼 수 있게 해주신다면 첫째 날 아침에 나는 제일 먼저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헌신하신 나의 선생 설리반의 얼굴을 보고 싶다. 그리고 나는 산으로 가고 들로 가서 꽃과 나무들을 보고 싶다. 그리고 해지는 언덕에 서서 저녁 노을을 보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둘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는 길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싶고, 뿐만 아니라 나는 좋은 극장에 가서 좋은 영화나 오페라를 한 편 보고 싶고, 그리고 저녁 때 나는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모습과 쇼 윈도우에 진열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보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떠오르는 모습,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헬렌 켈러 여사가 보고 싶은 것 우리 다 보고 있습니다. 헬렌 켈러 여사가 자기의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는 거, 그거 우리 다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합니까? 우리가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까? 가나안 농군학교를 만들었던 고 김용기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복을 더 달라 그래? 골짜기마다 복으로 가득 차 있는데 무슨 복을 더 달라는 거야 도대체? 골짜기마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가득 차 있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곧 7월 달이 시작됩니다. 정말 저는 감사한 것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에 한국교회를 진단하는 그 세미나를 들으면서 한국교회가 보통 지금 예산이 한 20%쯤 줄었다고 합니다. 교회마다. 그리고 인원은 한 30% 40%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예산이 조금 줄었지만 그 정도까지 아닌 것이 너무 감사.
견딜 만큼, 버틸 만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전에 영상 예배를 드릴 때 은행 계좌로 송금해서 헌금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지만, 그런 것이 익숙하지 않았던 어르신들은 현장 예배가 열렸을 때 교회 오셔서 헌금을 하셨는데, 주일 헌금에 매달 몇째 주 주일 헌금 얼마, 매달 몇째 주 주일 헌금 얼마, 매달 몇째 주 주일 헌금 얼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주일 헌금을 다 모았다가 봉헌하셨어요.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11조 헌금을 미처 하지 못한 사람은 매달 달 11조, 매달 달 11조, 매달 달 11조 이렇게 헌금을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교우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평상시보다 감사헌금을 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교인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감사헌금이 더 커진 이유가 뭐지? 교인들 마음에 다 이런 마음이 있나 봐요. 교회가 참 어렵겠다. 건축하고 우리가 지출해야 될 이자 부담도 많은데 교회가 참 어렵겠다. 나라도 조금 더 힘써서 해야 교회가 어려움을 이겨내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서 누구 하나 얘기하지 않아도, 누구 하나 그런 이야기를 비추지 않아도 다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셔서 이 위기를 이겨나가게 하시는 것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6월달 감사로 마무리하시고 이번 주간에 7월달 시작하는데 7월달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지만 지쳐있는 모습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회복된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더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우리 자녀들의 신앙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우리 교회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우리 가정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전진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면서 7월달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맥주감사주일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라고 말하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맥주감사주일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절기입니다. 곡식을 다 거두고 나서 풍성한 곡식에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절이 추수감사절이라면, 아직 얼마를 거둘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얼마를 우리에게 축복할지 모르지만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그것이 감사해서 하나님, 이 첫 열매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첫 열매를 드리는,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절이 바로 맥주감사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감사가 있어야 추수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맥주감사 없이 추수감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2020년 6개월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6개월 동안 베푸신 특별하신 첫 열매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20년 6개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내 삶 속에 베푸신 첫 열매의 축복이 무엇일까?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첫 자리에 놓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첫 자리에 두고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이런 고백이 첫 열매 신앙인 것입니다. 맥주감사절은 첫 열매 신앙을 가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전이고 하나님의 선포이고 하나님의 권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은혜 아니면 정말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마저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지만 우리 호흡이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날아갈 호흡들입니다. 오늘 살아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오너라 이렇게 말하면 내일 우리의 생명은 없습니다. 우리의 호흡마저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평안과 위로받으며 살지 못해도 오직 예수뿐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의 환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크신 계획 다 알 수 없지만, 작은 고난에 우리가 지쳐 쓰러지기도 하지만, 작은 고난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은 주님께 맡겨지려 하는 믿음 때문에 견디고 버티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번 찾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알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아멘. 나의 모든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세상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지 예수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그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예수 오직 예수뿐이